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주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9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니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같이 은혜 주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져야 향기나는 신앙. 네. 뭐 제목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에요. 이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정점을 향하여 계속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록합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관영되어 있던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신약의 주제는 뭘까요?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말씀 나눴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울러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정점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점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복음을 향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향하여 간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의 세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모두도 뭐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삶이어야 해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70년 혹은 강건하면 80년이에요. 요즘은 90년, 100세까지도 가시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깨뜨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깨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에 참여하길 원합니까? 깨뜨려야 돼요.
복음에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깨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깨져주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마리아가 바로 그 마리아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향유, 그것을 주님께 깨뜨려서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그 자기의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마지막 최후 보루로 간직하고 있던 것,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매우 칭찬하셨어요. 야, 300대로 깨뜨렸구나.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이 여자의 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하라. 창대교회 성도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기억하는 복된 시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깨트린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깨트려야 될 때에 무엇을 깨트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주님께 깨트려야 비로소 믿음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향기가 안 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양만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텅 빈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다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차라리 나을 것 같잖아요. 못하고 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만 쳐다보지 마시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은 뭐죠? 깨어진 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나의 모든 자아를 나의 모든 옛 습관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는 사건이에요. 깨어지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 깨뜨린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깨뜨리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얼마나 수제자로 쫓아다녔어요. 그 성격도요, 사람의 성격대로 산다고. 목사님 좀 고정하옵소서 막 그래요. 냅둬요, 내 성격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성격이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공통적인 건 깨져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극성적으로 했는데도 깨지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요 꽁무니 빼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가복음 14장 72절 끝에 보면은 닭 우는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울었더라. 깨지는 시간이죠. 그때 그 순간부터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 이전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환경과 여건을 살피다가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깨어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펄펄 향기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져야 될 것은 뭐냐면 헌신과 희생이 깨져야 향기가 나요. 이 헌신과 희생이 깨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인생이 깨져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방향으로 깨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전에 항상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을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전념했어요. 이게 키죠. 말씀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국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졌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깨졌던 여인이 했던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것 절대로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나를 위하여 깨뜨리며 살았던 것을 주를 위하여 깨뜨리면서 살기 시작해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깨어졌던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내가 깨지는 거고요, 헌신과 희생은 주를 위해서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어요. 음악으로 우리 찬양팀은 악기로, 찬양으로 그런 은사를 주시는, 어떤 분은 도저히 음을 못 맞추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쪽으로 은사를 주시는, 그쪽으로 주신 은사들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 사용하는 거, 이거 주를 위해서 깨트리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얼마나 안 하던 새벽을 깨우면서 하려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래서 300데나리온 뭐 많이 듣죠. 오늘날 화폐로 다니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찌질하게 가난했던 그 시대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가치는요 몇억 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걸 그냥 팍 깨트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시간, 돈, 건강, 내 재능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쓰는 것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야 돼요.
주를 위하여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증명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는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 어느 도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깨트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달란트, 은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죠. 나의 삶을 주를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신이 옥합이라고요. 우리 주님 자신이 옥합이었고 주님은 그래서 깨트리셨어요. 우리 주님 자신을 깨트리는 순간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자녀였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옮기게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 살았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해서 깨트릴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느 회사에 재무 담당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달에 회사원 모두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예전엔,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막 다 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돈을 찾아다가 누런 봉투에 다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몇억 원 되는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회사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봤더니 뭐가 없다, 봉투가 없다, 돈이 없다. 참 정신이 빠진 거죠. 봤더니 택시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여직원의 얼굴은 어떨까요? 이 정도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정말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가 보다 뭐 이러겠죠. 근데 마침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 왔다고 전화기에 수화기를 치는 거예요. 힘든데 왜 무슨 전화예요? 받았더니, 여보세요, 혹시 택시 타셨던 분 아니에요? 방금 택시 타셨네. 어디 회사 앞에서 내리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택시에서 뭐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택시 회사 당신 내렸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야, 막 뛰어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탔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서 있네. 그때의 그 여직원의 표정은 어땠을까? 똑같은 거야. 그거나 저거나. 감사합니다. 왜 이런 거 두고 다니세요? 귀찮게 뭐 이러면서도 그 돈을 넘겨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찾았을 때 그분은 과연 어떻게 해갈까? 고마워요, 빠이빠이 이럴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찾아줬을 때 법적으로 돈을 찾아준 사람에게 줘야 될 돈이 5%에서 20%를 줘야 된대요. 이야, 대단히 커요. 만약에 1억 원을 잃어버렸다가 그 사람이 찾아주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요, 목숨을 받은 거죠. 잃었던 목숨을 찾았고요, 잃었던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뭐 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처럼, 마리아처럼 깨뜨려야 된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독일 제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집어넣고 다 가스로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몇천 명을,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유태인들 수천 명을 살려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죠. 가스실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태웠던 그 사람을 기차주 통째로 돈 주고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다른 데로 빼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쉰들러한테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어쩌면 그 쉰들러의 신발에다 입을 맞출 거예요. 감사하다고 울 거예요. 우리는 거저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깨뜨려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깨뜨렸던 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깨뜨려야 된다. 깨뜨려야 될 옥합이요, 계속 있으면 향기는 안 납니다. 깨뜨려야 비로소 향기 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주를 위해서 깨뜨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고 그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뜨리고 싶어도요, 깨뜨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계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다가 참 연약한 불쌍한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단이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나 자신을 주를 위해서 깨뜨리는 시간들이 특권이에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거 굉장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야, 힘든데 관둬,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의 셋째 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구나, 물질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깨뜨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 나 자신을 깨뜨려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펄펄 내고 풍성하게 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